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짧은 이 한 생에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간들이 이 짧은 인생 동안 각각 집을 짓고 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열심과 우리보다 더 큰 도덕심으로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려 하고 자기 자신의 도덕심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가정을 일터를 세워가는 그 열심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 이유가 내 능력, 내 도덕심, 내 자아가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신 죄 없으신 고귀한 그 핏값으로 죄인인 우리를 사셔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반석이신 그 주님의 터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귀한 인생의 집을 쌓아가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반석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적시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그 우리의 인생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인격이 이 땅에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으며 지는 것 같은 용서를 하였으며 지는 것 같은 사랑을 하였으며 손해보는 것 같은 헌신을 한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늘 면류관인 것을 감격함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이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을, 때로 우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때로 우리에게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게 하는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봄으로 그 깊이의 축복을 기필코 우리의 것으로 삼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바벨론의 항복함과 바벨론의 항복함과 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성전 셋째 문에 예레미야를 비밀히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 될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질문 앞에 예레미야가 전제를 답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도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 위협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죽이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오늘 보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복음이 전파될 때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바로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목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바로 전파되어져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위협 속에서 우리 동포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의 나라들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이 복음의 전파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고 우리의 작은 물질로 그 일에 동참되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첫 단계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한마디 하면 목숨 걸 필요는 없지만 그 하루 기분 나빠져야 할 그런 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해져야 됩니다. 전해지지 않고는 복음이 전달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목숨의 위협을 걸고도, 위협을 받고도, 어려움을 있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단계에 있어서는 자기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포 앞에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변했을까? 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옳을까? 예레미야를 비밀히 물어 예레미야에게 좋은 소식, 하나님이 유다를 살려주신다는 그 소식 들을까 하였던 그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다시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인간들에게 절망의 소식입니다.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는 절망의 소식입니다. 너희는 망한다는 절망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최권능 목사님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쳤던, 사실은 참 복음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사를 것이며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첫 선포며 이 복음의 선포 앞에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그것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복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나는 먼저 항복한, 갈대인에게 먼저 항복한 그들을 두려워한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참 아이러니하죠. 항복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절망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점점 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말합니다. 고관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물었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비밀히 해라.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을 해라라고 본문 24절에서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너 안 죽일게, 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에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까불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사랑의 이웃 사랑의 율법의 정신을 어겼기 때문이죠. 항복한다고 칩시다. 그래,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잖아요. 인간의 절망 속에서 어찌할 수 없잖아요. 세 번째 복음의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흥왕케 하셔서 그의 지팡이로 쓴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이 바사, 이 신비의 인물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게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는 유다의 그 제사 기구들까지도 빼앗아갔던 그것까지도 고스란히 돌려보내는, 도저히 70년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망해가는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으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에게 왕을 통해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셨고, 열왕기 역대하 36장 22절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도대체 7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후손과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말하시고, 수백 년 전에 여인의 몸에서 날 그 아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아기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말밥통에 오시고, 그 아기가 우리가 늘 지는 그 죄의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주시고 대속으로 이겨주시고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죄인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죄를 전가받는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그분이 그 죄 없는 피를 나 대신 흘려주시는 이 고레스 왕에게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천배 만배보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삶으로 일터에서 소금과 빛됨으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좀 지는 것 같아도,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 나는 너희가 내게 주는 손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이다. 그것을 삶으로 전해내므로 복음의 귀한 통로, 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대한가족들이 참 힘든 삶의 예배의 자리로 또 나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로 우리를 힘들게 할 그들에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용서로 더 큰 헌신의 모습을 보여내므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레스 왕보다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것을,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보다 더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인 것을,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내므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